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도덕과 윤리와 효가 무너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참으로 효가 무너졌다고 표현할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더 지나쳐서 심지어는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이들은 더욱더 효를 잘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본문 12절에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를 한다는 것이 그냥 힘들고 가난하게 아픈 채로 그렇게 목숨만 길게 이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장수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주신다는 그러한 복을 다 아울러서 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효를 잘 행하면은 하늘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육신의 복도 함께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효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효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거기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삭은 청년이었으니 아버지를 막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또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도 그러했고 또 자기가 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렇게 큰 권력자가 된 이후에도 부모를 아주 잘 공경하였습니다. 보통은 자녀가 자라서 뭐 돈을 벌고 아니면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부모를 무시하는 수가 있는데 요셉은 자기가 아주 큰 나라의 그런 큰 권력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를 아주 잘 공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한 가정에 한 아이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런 형태로 이 세상에 나셨을까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효를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부모님에게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도 잘 배워야 합니다. 또 룻입니다. 룻은 심지어 자기의 친어머니도 아닌 자기의 시어머니를 아주 극진히 잘 대접함으로써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친부모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자기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부모 노릇을 하면서 에스더를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가르침 속에 에스더가 훌륭하게 잘 자라서 왕후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도 절대로 모르드게를 모른 척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부모로 잘 대우를 하였습니다. 또 디모데와 디도 및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핏줄로 이어진 그러한 자녀는 없었지만 그보다도 더 진한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잘 대접하고 효를 잘 행하였습니다. 효를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는 믿음이 다 좋은데 효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육신의 복을 잘 받지 못합니다. 효를 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 윤리적이거나 인격적이거나 그런 것들 외에 우리가 정말로 효를 행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십계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내려주신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간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간의 계명 중에서 제일 첫째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계명은 지키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어기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그렇게 아주 무섭고도 두렵고도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십계명은 우리에게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어떤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한 사람을 상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여서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는데 모세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거꾸러뜨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를 건너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여러 가지 절기와 제사와 그런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한 번도 다른 일을 할 때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40일 금식 기도는 참으로 목숨을 걸어서 기도하는 것인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였습니다. 십계명은 그만큼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도 이 십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근데 우리가 이 계명을 받을 때에 이 계명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내가 참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하면은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은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이 계명이 참으로 나에게 무겁고 힘이 든다, 재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입니다. 이것은 마치 독수리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독수리가 자기가 아무리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날개가 자기한테 무겁다거나 짐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날개를 통해서 날아오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날아오르게 됩니다.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의 별잇줄입니다. 별잇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물이 아무리 크고 복잡한 그런 그물이라도 거기에 중심이 되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줄을 연결하면은 큰 밧줄 하나에 그물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밧줄 하나만 들면은 아무리 큰 그물이라도 그것을 다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줄을 별잇줄이라고 하는데 이 십계명은 성경의 핵심이 되는, 성경의 중심이 되는 별잇줄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계명을 하나를 지키다 보면은 점점 다른 것들도 다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를 어기기 시작하면은 점점 다른 것들도 다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효도에 관한 말씀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오늘 이 학생부 주보 밑에 보시면 효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잠언 15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하였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이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부모님 세대는 아는 것이 없고 무식하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말씀 잠언 15장 20절에도 있듯이 오히려 자기가 미련한 사람이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진짜로 똑똑한 사람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들입니다. 또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잠언 23장 25절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 음복을 내려주십니다. 7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로 지기음복, 우리 있는 이 땅에 복을 주시고 건강기음복,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 복을 주시고 또 절음복, 계절에 따른 복을 주시고 자연물음복, 또 동작들 음복,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시고 각종 조화의 음복,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자체의 음복,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정말로 중하게 내려주신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생각해보고 지금이라도 내가 고칠 것을 고치고 또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다 믿음의 결심을 합시다. 믿음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겠다. 결심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귀한 계명을 알려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고칠 것을 고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여 정말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계명을 하나 잘 지킴으로써 나머지 계명들까지 더욱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복받아 영원토록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